마가복음 강해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1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Life of Following Jesus. 저희 말씀 한국어 말씀은 개역개정 버전 쓰고 있고요. 영어 말씀은 English Standard Version ESV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전체가 16장인데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요. 1장부터 16장까지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어떻게 왕이 되시는가.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Who is Jesus?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는 How is he become the king? 그래서 1장부터 10장은요. 전반부는 갈릴리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집중해서 다루고 있고요.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3번에 걸쳐서 4장과 5장에 있는 3가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권위에 대한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또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또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고 죽은 아이를 살리셨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자연에 대한 권위와 영적 세계에 대한 권위와 질병에 대한 권위뿐만 아니라 생명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계심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은요. 이제 제3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제 1차, 2차 갈릴리 본토 사역이 이루어졌고요. 3차 사역은 특별히 갈릴리 동북쪽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6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것을 보기 원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제자도라고 합니다.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제자도로 하는데 6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신뢰가 요구되어집니다. The life of following Jesus requires confidence. 그래서 이 신뢰가 확신 아니면 자신감, 믿음 이걸 다 포함하는 The life of following Jesus requires confidence. 1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2차 사역을 마감하시면서 고향을 방문하십니다. 고향을 방문하시면서 이제 3차 사역의 전환점으로 삼는데요. 1절에 이제 거기를 떠났다는 것은 어디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던 그 장소에서 이적을 베푸신 장소가 어디였죠?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을 떠나서 고향에 가셨다고 그래요. 고향은 나사렛을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태어나신 장소는 베들레헴이죠. 근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은 가족과 함께 자라나시고 생활하신 거의 전생 30년 동안을 자라나시고 생활하신 곳은 나사렛이십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거죠. 여기 고향에 가실 때 제자들도 따랐다는 건 뭐냐? 가족을 만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공적 사역을 고향에서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도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따라가는 통해서 고향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훈련하시기 원하셨거든요. 2절에 보시면은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래요. 유대인의 관습은 뭐였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회당에 방문한 사람 중에 회당장의 허락과 인정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가르칠 때 이 회당장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허락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에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는 것을 선교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후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을 때도 사도들이 같은 방법으로 가는 곳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역을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그래요. 사람들이 듣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놀라웠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뿐만 아니라 이적도 같이 행하셨습니다. 이게 사람의 능력이 아닌 걸 사람들이 봤어요. 그리고 근데 이 사람들이 질문을 이렇게 던져요. 와, 예수님이 이런 말씀과 이적을 우리가 봤으니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걸 얻었느냐 그래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얻었지? Where did this man get these things?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한테 이런 것이 없었는데 누구한테 받아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시면서 목수로 일하시고 성장을 하셨죠. 사람들이 알았던 것은 예수님이 목수였어요. 그리고 전에 이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과 권능을 행하시는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러죠. What is the wisdom given to him?
How are such mighty works done by his hands. 그래서 이 전에는 우리가 이런 말을 듣지 못했고 권능을 보지 못했는데 와 지금 듣는 이 말과 이 권능이 어디서 온 거지? 이렇게 질문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본 거죠. 예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을 보았는데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부정적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3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래요. Is this the carpenter, the son of Mary? 유대인들은 자녀를 부를 때 주로 아버지의 이름과 관련지어서 부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는 육적인 아버지는 요셉이었죠. 그래서 요셉의 아들 예수라 해야 되는데 요셉의 아들 예수라 부르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 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아들로 불렀을 때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육신적 아버지인 요셉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이전에 죽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이라 부른 걸 수도 있고요. 근데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과부라고 할지라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건요. 당시 문화로 봤을 때 모욕적인 언사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어머니 이름으로 부르는 것 자체가. 그리고 특별히 목수가 아니냐 하는 거는요. 당시 목수라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아냥거리는 단어 있어요. 목수밖에 안 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지금이랑 다른 상황에서 당시 나사렛 사람들 자체가 동네가요. 천대받는 동네였어요. 그 생계를 유지하기 급급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네일수록 특별한 교육을 받기가 힘들었고 특별한 기술을 배우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이제 말하고 누가는 요셉의 아들로 언급하는데 여기서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래서 두 가지로 이제 언급하면서 의도적으로 시기하고 무시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래요. 반복적으로 아니냐 아니하냐 이런 질문은 뭐냐? 예수님을 배척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이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제는 예수님의 네 형제 이름과 누이를 밝히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이름이 나오는데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저자가 되고 유다는 유다서를 쓴 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다 알듯이 이 예수라는 사람은 이 형제들과 다 같이 자란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들의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인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보았는데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인성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러죠. 여기서 배척했다는 단어 제가 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헬라어로 스칸달리조. 그래서 함정에 빠뜨리다, 넘어뜨리다, 배반하다, 공격하다. 그래서 영어 단어인 스캔달의 어원이 되는 스칸달리조라는 단어가 배척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배척하는데 예수님이 평범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수용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적을 수용하지 않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건 뭡니까? 그 고향 사람들은 육신적인 안목과 세상적인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를 찾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누가복음 4장에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방문하신 적이 있고요. 이전에도 배척당하신 적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지금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주민들이 자신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예수님이 신적 능력과 가르침을 보여줬을 때 인간적인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뭐냐? 세상적인 선입견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확실하고 그 확신 가운데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성경을 특히 우리가 바라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선입견이나 육신적인 견해들로 인해서 성경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20세기의 교회사에서 굉장히 크게 교회를 망가뜨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뭘 했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뭘 했냐면요. 이 성경 위에 자신의 이성을 두고 자신의 이성에 맞지 않으면은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구약에 있었던 기적들, 하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 예수님이 하셨던 이적들,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것이 자신의 이성과 과학적이지 않다, 이성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성경에 있어서 자신들이 이성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비이성적이거나 과학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비이성적이거나 비과학적 분이 아니시고요. 자연계 위에 계시고 우리의 이성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초이성적이시고 초과학적 분이시지 비이성적이거나 비과학적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 이성을 사용해야 돼요. 근데 이성을 사용하되 세상적인 견해나 어떤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들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우리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4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그래요. 이것은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게 아니라요. 당시 헬라 세계와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썼던 격언을 사용하신 겁니다. 이 격언의 뜻이요. 선지자가 고향과 친척들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존경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선지자가 다른 곳에서도 존경을 받기가 힘든데 더욱이 자신의 고향에서 존경을 받기가 더욱 힘이 들다, 어렵다라는 표현을 쓰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위에서 잘 알던 사람들이 자신의 평범한 면모만 생각하고 그 평범한 인간성으로 인해서 권위를 세워주기 힘든 거, 어려운 거, 이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5절의 말씀이 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래요. He could do no mighty work there. 근데 이것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예수님이 어떤 그들의 불신 때문에 자신의 능력이 영향을 받아서 어떤 권능을 행하지 못했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에는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이 사람들의 불신과 믿음과 신앙과 자지어지 된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능을 인간의 믿음과 연결시켜서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적의 주체는 예수님이고요. 모든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보이실 수 있지만은 이들의 믿음과 반응을 통해서도 자신의 어떤 권능을 연결시켜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5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래요. 이거는 소수일지라도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병을 고쳐주신 거죠.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개인적인 책임을 강조하심으로써 믿음 없는 무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개인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개인적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5절 말씀을 통해 설명하신 겁니다. 6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대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이 믿지 않은 걸 이상히 여길 수밖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진리와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이적이 너무나 분명한 걸 보고도 그냥 믿지 않은 거죠. 그 이상히 여기셨어요. 근데 영어로 이제 헬라어로는 다우마소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보면 marveled라서 있죠. 놀랍게 여기셨다 그럽니다. 놀랍게 여기셨다.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기적들과 엄청난 가르침들을 듣고 믿지 않을 수가 있지? 그걸 놀랍게 여기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다우마소라는 단어 자체, 놀랍게 여기셨다, 이상히 여기셨다는 단어 자체를요 2번 사용하시는데 한 번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사용하시고 한 번은 자신의 고향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사용하십니다. 아시다시피 백부장의 믿음은 유대인의 믿음이 아니었는데 로마 그 센츄리온의 믿음을 보시고 와, 이 사람의 믿음을 봐라, 놀랍다 하시고요.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것들을 보고도 믿지 않을 수가 있지? He was marveled. 이게 뭐냐? 죄성으로 굳어져 있는 마음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불신앙이 너무 놀라웠던 거죠. 근데 물론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불신앙을 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까지 했죠.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듣고 했지만은 예수님을 미워해서 그냥 배척한 것뿐만 아니라 죽이려 했죠. 예. 그래서 불신앙으로 배척하던 자로부터 떠나서 다른 곳에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요, 우리가 배척당하고 공격당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봤죠. 예수님께서 의연하게 대처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 자신감이죠. 예수님께서 와 이렇게 사람들이 배척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데도 예수님이 의연하게 대처하시는구나. 이걸 나중에 이제 11절 가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도요 예수님을 따를 때 사람들한테 배척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미움당할 수 있고 사람들한테 공격당할 수 있죠.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의연하게 대처할 자신감이 필요해요. The confidence. 가족들한테도 가까운 가족들한테도 배척당하신 분들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또 가까운 친구들한테도 미움받은 분들 봤고 이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 봤죠. 근데 여러분들 배척 당하시고 미움 당하시더라도 실망하고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의연하게 대처하십시오. 자신감을 가지세요. 확신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왜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배척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라가시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자신감과 의연함으로 확신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요 헌신을 요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헌신이 요구되어짐을 Life of following Jesus requires commitment.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사역에 파송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7절을 보시면은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렇게 시작을 하죠. 12 제자를 부르신 거는요 이미 마가복음 3장 14절에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부르시는 건 뭐냐?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시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왜냐? 1차 때, 2차 때 이미 훈련되어진 것을 이제 이들이 실습을 하는 거예요. 그 3차 사역에서. 그래서 이제까지 훈련되어졌던 부분들을 이들이 예수님 없이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제어하고 또 사람들 치유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때 예수님이 보내실 때 필요한 사항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을 소집하신 것을 12제자를 부르사 He called the 12 이렇게 써 있습니다. 둘씩 보냈다고 그래요. He began to send them out two by two. 왜 한 명씩 보내지 않았냐? 이게 이제 이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이지만은 누가복음 10장에는요 예수님께서 70명을 전도자로 이제 파송하시는데 거기서도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둘씩 보내신 이유를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긴 한데 유대 사회 자체에서 전통적으로 어떤 증언을 할 때 두세 사람을 증인을 세우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어요. 한 사람 이상 두세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고 예수님께서 기도함을 가르치실 때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걸 가르치시고 또한 중요한 건 무엇이냐? 복음 전파를 할 때 서로를 돌보아주고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서로를 위해 중보해주고 또 복음을 증거할 때 2명 이상의 이야기를 신뢰성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2명을 보내시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둘씩 사역하는 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에서도 그대로 시행되어지는 것을 저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저희가 헌신하는데요. 첫 번째 헌신은 함께 섬기는 자들을 향한 헌신입니다. 서로를 향한 헌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성도 간에 협력하여서 함께 복음 사역을 할 때 효과적으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멜번 서부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복음 사역을 해야 됩니다. 함께 서로를 위해 헌신되어져야 돼요.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함께 우리가 잘할 수 있어. 우리가 이 복음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어.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을 우리가 함께 행할 수 있어. 우리 같이 용기를 북돋아주고 서로를 향한 헌신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줌으로 예배 드릴 때 서로 얼굴을 보여주는 건 뭐냐? 서로에 대한 영적 책임감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서로에 대한 영적 책임감 뭐냐? 서로에 대한 헌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으면은 못 하시는 상황 가운데 계시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하실 수 있으면은 카메라를 켜시면서 우리 함께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곧 이제 아마 함께 모여서 서로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여기서 그 둘씩 보내셨다 할 때는 보내셨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헬라어로 어포스텔레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어포스텔레인이라는 단어가 영어 아포슬의 어원입니다. 아포슬이 뭐죠?
사도죠. 그래서 아포스텔레인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일을 이루는데 필요한 권위를 받아서 보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죠? 이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역을 주셔서 예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사도라는 단어 자체가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포스텔레인. 예.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때 또한 우리가 무엇에 헌신해야 되냐? 사명에 헌신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제가 복음 이끄는 교회 우리 사명을 설명할 때 지상명령과 가장 큰 계명 두 개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멜번 서부교회가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죠. 세상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 공동체가 순종해야 될 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지상명령과 예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교회에 헌신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그러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왜 이 권능을 주셨냐면요. 당시 귀신의 세력이 너무 활동이 활발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할 정도로 귀신이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제어하지 않으면은 복음 전파하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의 세력을 제어하고 또한 더 중요한 건 뭐였냐? 귀신에 붙잡힌 사람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권능을 주신 거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혁대만 메고 옷만 입고 옷도 두 벌 말고 한 벌만 입고 그리고 또 신발 신고 지팡이만 짚고 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겁니다. 가방도 매지 말고 음식도 가져가지 말고 정말 가볍게 하는 거예요. 정말 가볍게. 예. 그래서 이 네 가지 물건이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옷과 이 혁대와 신발과 지팡이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애굽을 탈출할 때 지시하셨던 물건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 급히 먹으라.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유월절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너희들이 갈 때 가볍게 가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많은 걸 지고 가게 됐을 때 탈출할 때 탈출에 집중할 수가 없죠. 그것 때문에 속도가 느려져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복음사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되쓰는 대로 다 놓고 가라. 또 더 중요한 거는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라. 그래서 복음 전파의 우선순위와 또 하나님만을 의지함에 있어서 이 명령을 내리신 건데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무소유주의를 가르치신 건 아닙니다. 이건 특별히 이 제자들을 전도 여행에 파송하시면서 훈련시키기 위한 특별한 명령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이 복음 전도자들이 물론 사단의 방해와 마귀의 치명적인 방해들이 있지만은 더 큰 방해물이 뭐였냐? 외부의 배척과 핍박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탐욕일 수 있었다는 거죠. 재물의 탐욕이 복음 전파에 치명적인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없애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무엇에 헌신되어야 되냐? 예수님을 따를 때는요, 물질이나 그 어떤 것 말고 주님만 의지하는데 헌신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물질의 욕심으로부터 자유하고 계신가요? 어렵죠.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좋은 물건들, 좋은 옷들, 좋은 차들 많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그 물질의 욕심으로부터 자유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어떤 것에 헌신해야 되냐? 물질의 욕심부터 자유하는데 헌신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동시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우리가 헌신되어져야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그러시죠. 여기서 복음 사역을 하는 제자들이 어느 지역에 들어갔을 때 그 가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똑똑똑 하고 혹시 내가 여기 복음 사역을 하러 왔는데 당신의 집에 머물러도 됩니까?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 있죠.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에 머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집에 지내셔도 괜찮습니다. 들어오십시오. 하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사람들을 친절하게 접대하고 받아준 사람은요. 복음을 향해서도 이미 마음이 열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관계를 형성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봤을 때 그 집에 들어가서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면서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인격적이고 이성적이고 굉장히 관계적인 전도를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집에 초대해서 대접하는 거, 이것이요 굉장히 좋은 전도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친구분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집에 데려오셔서 대접해주고 사랑을 해주는 게요 굉장히 큰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모리에서 여기 호주 원주민 사역을 하시는 호주 선교사님이 제가 가서 봤는데요. 그냥 원주민 아이들이 집에서 쫓겨났거나 집에서 가출한 아이들을 그냥 집에 데려가다가 그냥 돌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돌봄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체험해요. 제가 그리고 또 굉장히 놀라웠던 거는 장천윤 목사님 멜번 한장로교회 예전에 여기서 생활하실 때 홈리스를 자기 집에 데려와서 홈리스들과 함께 집에서 생활을 하셨대요. 저 그 얘기 듣고 정말 굉장히 놀랐어요. 그냥 데려다가 그냥 밥만 먹인 게 아니라 같이 데려다 생활을 하실 때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으시는데 그 얘기 듣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그냥 손님을 초대해서 믿는 분들도 초대하시고 믿지 않는 분들도 초대하시고 자연스럽게 대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죠. 이런 평범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은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래요. 이제 경고가 나와요. 갔는데 환대를 받기보다 적대를 받은 거죠. 근데 예수님도 이미 고향에서 적대 받으시고 많은 적대를 이미 받으셨죠. 근데 그 적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러세요. 이 발에 먼지를 떨어뜨리는 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유대인의 관습이었습니다. 어떤 관습이었냐?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에 갔다 왔을 때 발에 먼지를 떨어뜨려 버렸어요. 왜냐? 이방 사람들과 자신과 무관하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발에 먼지를 떨어뜨렸는데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과 무관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발에 먼지를 떨어뜨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 개인 스스로에 대한 책임이 있으면 알리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했으면 그 사람한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종말론적인 경고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래요. 여기서 보면요. 복음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예요. 회개를 전파하는 거죠. 회개의 메시지가 전도자의 메인 메시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죄 용서의 길을 이미 여셨음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또한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만 쫓아내는 게 아니라 많은 병자의 기름을 발라 고쳤다 그러죠. 그래서 영적인 사역을 한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치유를 함께 사역한 전인격적인 사역인 걸 볼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영적인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육적인 문제를 같이 함께한 전인격적인 사역. 그래서 저희가 사역을 할 때 저희는 영적 사역을 하는 것만 아니라 육적인 사역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전인격적으로 복음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삶의 열매를 같이 보여주는 거죠. 사도들한테 주신 권능이요. 신학자들은 사도적 은사라고 합니다. Apostolic gift. 근데 저희는 사도적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도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도적 은사는요. 귀신을 나가게 하는 능력이나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건 뭐냐? 이 사람들이 귀신을 나가라고 하면 무조건 나가고요. 병이 치유되어져라고 하면 병이 무조건 치유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기도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죠. 우리가 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시고 귀신 나간 걸 기도해야 되는데 저희가 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항상 병이 낫진 않고요. 저희가 귀신 나가라고 기도한다고 항상 귀신 나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사도적 은사는 없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기도는 하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귀신이 나가도록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런데 만약에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병이 치유되었다, 귀신이 나갔다, 그거는 저희가 사도적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적 은사는 절대적이었고 저희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고 중요한 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회개를 선포해야 되는 거죠.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주신 소명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인격적인 사역에 헌신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기 원하는 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용기가 요구되어져. 용기. The life of following Jesus requires courage. 그래서 우리 14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지금 이 파송을 한 상태에서 제자들이 돌아오는 것이 30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30절에 돌아왔던 파송됐던 제자들이 귀환해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파송되고 귀환하는 장면이 바로 14절에 안 나오고 30절에 나오냐? 이 14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하기 원하셨던 거죠. 이 사파 형식으로 들어간 이 이야기가 세례 요한이 헤롯의 손에 죽게 되는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마가가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죽는 사건을 언급한 이유가 몇 가지로 보면요. 첫 번째는 정치 지도자에 관련된 메시지예요. 이 타락한 죄를 묵인하고 방조한 유대 종교자들의 위선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이제 썼고요. 또 두 번째는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또한 이 세례 요한처럼 참혹하게 죽게 될 것을 암시하는 예언적인 메시지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죠.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은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순교를 당할 수 있다. 근데 결국은 제자들도 나중에 모두가 다 순교로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14절에 보시면은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에 예수님이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 이게 뭐냐? 제자들이 파송돼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파송된 제자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어요. 헤롯 왕까지 알게 됐어요. 근데 헤롯 왕이 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줄로 생각했습니다. 이때 이 헤롯 왕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왕이 아니고 그 헤롯 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를 얘기를 합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지아의 분봉왕이었어요. 분봉왕은 뭐냐? 로마가 이 구역을 네 곳으로 나눠서 대리 통치자를 세웠는데 대리 통치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신이 맞이한 왕비는 아라비아 왕의 딸이었는데요. 자신의 동생의 아내로 맞이해요. 동생의 아내를 제수 씨를 아내로 맞이해서 이것이 굉장히 추악한 비윤리적인 범법을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완전 막장 드라마인 거죠. 자신의 아들의 이제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거니까. 근데 이게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이 죄를 범했는데 이 죄를 지적한 요한을 죽였으니까. 그래서 14절에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일어났느니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요. 당시 어떤 사람이 죽으면은 그의 영혼이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미신적인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죠. 근데 이런 어떤 세례 요한의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서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을 말했을 때는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이적이나 복음 사역이나 그 회개의 맺힘이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과 비슷하게 보였던 거죠. 그리고 이게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연결시켜서 생각했던 것은 당시 헤롯이 그런 자신이 세례 요한을 죽었던 어떤 죄책감 때문에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그래요. 그래서 헤롯의 신하들이 헤롯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헤롯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아니라 엘리야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선지자 영이 예수님에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들어갔다 하면 헤롯이 너무 지금 기겁을 하고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 예수님의 활동이 엘리야의 활동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팽배했죠. 16절에 보시면은 근데 헤롯이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완전 이제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제자들은 이제 헤롯을 위로해 주려고 했는데 안 들리는 거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분명히 이거는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안에서 살아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에 빠진 이 이야기를 다시 배경을 설명해 주는데 17절에 보시면은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동생의 아내 이름이 나와요.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취했죠. 근데 자신이 보낸 게 아니라 이 헤로디아가 사람을 보내서 요한을 잡아 가둡니다. 그래서 요한을 잡아 가둔 사람이 헤롯이 아니라 헤로디아였으면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18절에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 헤롯한테 이제 헤롯의 죄를 말한 거죠. 당신은 지금 간음한 것뿐만 아니라 근친상간을 범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지적했는데 헤롯만 그게 죄의 찔림을 받은 게 아니라 헤로디아도 죄의 찔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헤로디아가 19절에 보시면은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하였다 그래요. 헤로디아가 그거를 그 헤롯의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죽이려고 그러죠. 근데 죽이려는 음모를 세웠지만 계속 실패로 돌아가는데 그 실패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였냐? 헤롯은 그래도 요한을 보호하고 싶었어요. 20절에 보시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그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미러라 그래요. 자신이 괴로움을 알았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됐었는데, 내가 동생의 아내를 내가 취했으면 안 됐었는데, 헤롯이 나한테 나의 잘못을 지적해 주네. 그래, 내가 좀 그래도 이제 회개를 하고 어떻게 이걸 좀 상황을 종료해야 되나? 그래도 내가 헤로드가 너무 좋은데 헤로드를 내가 계속 붙잡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요한은 죽이고 싶지 않고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려는 더 악한 인물임을 저희가 볼 수 있고 헤롯의 심리 상태가 굉장히 그 죄책감과 죄악 가운데서 우유부단함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는데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을 더불어 잔치했어요. 그래. 기회가 좋은 날은 뭐냐? 헤로디아한테 기회가 좋은 날인 거예요.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 갈릴리 지방에서 사회적인 영향력과 명성을 지닌 상류 계층들의 사람들이 헤롯의 생일 파티에 참여를 한 겁니다. 이때 헤로디아가 이제 어떤 술을 쏘는지 22절에 나와요.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에 함께하는 자들에게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게 주리라 그래요. 이 헤로디아 딸은 누구냐? 그 전 남편이 빌립 1세와 난 딸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살로메는 당시 이제 소녀로 표현되기 있지만은 아마 이제 결혼기에 이런 처녀, 16세에서 20세 사이 정도로 이제 보는데요. 결혼은 이제 주로 생일 축하 파티에는 전문 무희들을 불러다가 춤을 추게 하는데 살로메가 전문 무희들 대신에 나와서 춤을 춘 거예요. 헤로드의 계획을 드러낸 거죠. 근데 살로메가 당시 굉장히 유행하던 음란한 몸짓으로 춤을 춰서 사람들과 그 주위 사람들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자극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니까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살로메에게 이제 내가 너 원하는 거 들어줄게 그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즉흥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과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23절에 보시면은 또 맹세하기를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은 내 나라의 절반까지 준다. 이게 아마 자신이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허영심과 어리석음을 그대로 살로메한테 드러낸 거죠. 24절에 보시면은 살로메가 나가서 그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니까 엄마가 원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그 기회를 잡은 거죠. 그래서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인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은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갔다 그래요. She came in immediately with haste. 이게 뭐냐? 곧 급하게 이게 뭐냐면요. 헤로드 왕이 너무 변덕스러우니까 분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요청을 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급히 곧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소반에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내게 주소서 그런 게 뭐예요? 소반은 이제 플래터라고 음식을 나르는 커다란 쟁반인데요. 잘려진 목을 쟁반에 얹어서 대중들이 보여준 앞에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얼마나 비극적인 것을 이제 알리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진짜 막장이죠. 방탕한 어머니와 방종한 딸이 그 보복적 행위를 다 같이 한 잔인한 사건입니다. 26절에 보시면 헤롯 왕이 근신하면서 자기가 맹세한 것과 앉은 자들에 인해서 거절할 수 없다. 근심했다는 뭘 근심했냐? 나는 세례 요한이 두려운데 세례 요한이 존경스러운데 세례 요한이 나의 죄를 지적했는데 난 죽이고 싶지 않은데 근데 뭐예요? 딸한테 맹세한 것과 앉은 자들 앞에서 자신의 이목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건 들어줄 수 없어 이렇게 반대를 했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이목에 두려워서 행한 거죠. 그래서 27절에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그래서 목을 베죠. 그래서 28절에
그거를 목을 소반에 얹어서 소녀에게 주니까 살로메가 헤로디한테 갖다 주죠. 예. 이게 뭐냐? 그 헤롯은요, his classical people pleaser.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한 왕이었습니다. 헤로디아를 더 품기 원했고 주위의 리더들의 눈이 더 중요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람인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았고 하나님이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기회를 잡지 못했어요. 29절에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그럽니다. 이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의 죽음을 알고 장사를 지내죠. 이것이 마태가 요한의 제자들이 장례를 끝내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는 요한의 제자들인데 우리 스승인 세례 요한을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게 나중에 또 예수님 죽으시고 어떤 그 장례를 이제 치르게 됨을 제가 보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이요 뭐라고 고백했었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은 쇠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 말했죠. 요한복음 3장 30절에 자신은 쇠하고 예수님 흥하는 것이 이거예요. 자신은 죽고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공생의 사역이 더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30절에 보시면은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나누니 고했더라. 이 사파가 끝난 다음에 사도들이 예수님께 파송됐던 사도들이 돌아와서 가르친 것을 예수님께 리포트를 하죠. 그래서 이게 제자들 전도사역이 일단락이 되는 건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또 나중에 어떤 세례 요한처럼 순교당할 수 있음을 이제 시사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죄의 파괴성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음에 몰아쳤던 것처럼 헤롯이 간음하고 근친상간하고 결국엔 세례 요한까지 죽이게 되는. 예. 그리고 또 유대인의 종교지도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회개 메시지를 듣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이런 것들이 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계속 지속적으로 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하기 원하는 건요, 세례 요한에 했던 거죠. 세례 요한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죄를 지적했고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원하신 건 무엇이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라 하지 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So courage is required to be God pleaser, not people pleaser. Courage is to fear God and speak the truth in love.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죄악을 책망하고 불의를 지적하는 데 용기를 지녀야 됩니다. 여러분들 본 해퍼 목사님, 디트리히 본 해퍼 목사님이 아시죠? 나치 독일에서 히틀러가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을 당시에 히틀러를 죽이려는 암살 운동에 가담한 루터교 목사님이십니다. 이 본 해퍼 목사님은 고민했어요. 자신이 진실한 신앙은 무엇인가? 진실한 신앙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저항할 수 있는 게 진실한 신앙이라고 생각해서 보네퍼는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그 자신의 가장 큰 윤리적 결단은 히틀러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큰 윤리적 결단이라고 생각하고 그 결단에 대한 책임을 지려 했는데요. 결국 그 암살단이 붙잡혀서 이제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보네퍼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굉장히 큰 교훈을 저에게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저항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작게는 가족 안에서 아니면 직장 안에서 우리가 거짓된 것을 보고 죄된 걸 봤을 때 그건 아니야, 그건 진리가 아니야, 어떤 그 용기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죠. 크게는 또 우리 사회 안에서, 빅토리아 주 안에서, 호주 안에서 거짓된 것을 보고 악한 것을 보았을 때 그건 죄야,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으로 선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용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 가운데 용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례요한이 정말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 진리를 선포했듯이 죄를 지적했듯이 우리도 똑같은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요, 신뢰가, 확신, 자신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헌신이 있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용기가 요구되어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신뢰와 헌신과 용기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